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어떤 사람은 윈도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맥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윈도우로 되어 있는지 맥이 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 폰을, 스마트폰을 좋아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스마트폰이고 셀폰이고 다 필요 없고 전화는 다이아를 돌려야 제맛이다 라면서 다이아를 끝까지 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항상 예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 가가지고 빨리 마르다 언니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신 결론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지 그냥 누가 뭐가 더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러 가서 이제 외국인 그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외국인 교회에서도 동일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요, 참 의견이 분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점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보다 반드시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점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던 아니면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던 정녕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요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일단 우리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요점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도리어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늘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생각은 딴 데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런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앞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마리아와 마르다를 둘 다 사랑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집에 많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야단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 마르다를 야단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주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르다는요, 굉장히 철저하고 또 친절하고 철저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적이고요, 확실하게 일을 하는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면은 아주 엄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여인 같았습니다. 대화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가족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오늘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마르다가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할 즈음 마르다는 이제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최소 몇 명이 더 오는 겁니까? 12명이 더 오는 겁니다. 바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르다는 이 12명분, 최소 13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손님은 도착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그 바쁜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에게 자신은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은 한가하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저 정신 나간 마리아를 봐라. 속으로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마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모르시는 건가? 아니 마리아를 보내서 지금 부엌 일을 시키셔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심한 마리아를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다짜고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너 얼른 빨리 와서 일해야지 하면서 눈치를 막 주면서 흘기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바쁜데 이럴 때는 마리아를 보내주셔야지. 마리아와 한가하게 이야기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예수님께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어투는요,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님까지 나무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12제자들도 함께 있는데 야 너 마리아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순간에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버려놓고 혼자 염려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느냐?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지금 나와 함께 교제 중이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도울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왜 성경 가운데 들어가서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왜 이 본문을 넣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귀한 교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심으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간 공동체의 그런 조직 속에서 가장 흔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 문제는요, 어떤 종류의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되고 각 개인의 신앙도 도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르다의 이 마음 변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녀는 맨 처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대. 내가 얼른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왜 자신이 수고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시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은요, 그 뜻이 더 확실해지는데, 염려는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이고 근심은 이 소리바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걱정이 돼서 화가 나다, 신경질이 나다, 짜증이 나다, 역정을 내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이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 이 내용을 연극처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신다. 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겠다. 감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 이왕 준비하는 건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야지.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귀하신 주님이 동네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다니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야, 기쁘다.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다 하면서 막 기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뭘 할까? 계란말이도 하고 갈비도 하고 김밥도 하고 떡볶이도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막 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아이고, 아니 마리아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바쁜데.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 둘러봅니다. 봤더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 계집애가.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는 고생하는데 자기네들은 대화만 하고 있어. 그리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야, 너 마리아, 너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시작했던 그 일이, 그렇게 시작한 일이 결국엔 오히려 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서 초조해지더니 마음의 부담이 커져가고, 그리고 결국 동생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동기는 이제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수고를 하는 그 본래 이유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거는요, 역정과 짜증과 미움과 약오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소홀하게 되고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면서 바빠지면서 주님보다 일이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봉사가 나보다 중요하게 되었느냐? 왜 봉사와 일이 너희 신앙생활의 우상이 되었느냐? 나는 내 마음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봉사가 나중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의 동기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주님을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끝내야 돼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것이 망각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봉사 자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면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미움과 실망이 싹트게 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며 따지며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매우 중요하고 바쁘다고 여기더니 결국에는 그 일을 하는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쏟게 되기를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왕이요 누가 종인지 그 위치가 바뀌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하는 목적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게 되고 따라서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주 예수님께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이랑 금식을 했을 때 이야기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 명의 제자들과 금식을 하고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금식이 끝나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 한 사람이 너무 맛있는 스프의 냄새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입을 쑥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승님을 바라보고 스승님이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그 제자 옆에 가서 습을 하나 더 가져오더니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죠. 당신들이 지금 한 금식은 다 헛거라고. 왜냐하면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한 동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금식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그 일화가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주 마르다와 같은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가 막힌 사탄의 책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망각하게 해버리고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주님보다 그 일이 더 우상화되어 버리고 그것을 인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찬양대 많이 있죠. 찬양팀 많이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까요? 교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있죠. 왜 전도회 합니까? 왜 구성합니까?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사랑하며 더 부흥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고 파괴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문제예요. 마르다의 문제.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로 봉사를 하려고 할 때에 항상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봉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 가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그런 갈등기를 모든 선교팀은 겪게 돼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향해서 미움과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주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해먹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밥하는 과정 속에서 앙심과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마리아가 두고 보자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을 향한 봉사가 필요 없으니까 다들 성경 공부나 하세요라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봉사의 목적을 상실한 채 봉사 그 자체 그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봉사하다가 봉사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가 되어버려서 그것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일이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길 만큼 주님을 향한 봉사의 일에 매어 달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마르다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서 교제함이 없으니까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일은 많이 하는데 복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그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그 종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를 위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음성을 듣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인격적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교회에서 성가 찬양대에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퍼센테이지 이런 걸 냈는데요.
찬양대 경험이 있는 사람 45%, 주일학교에서 뭐 교사나 음식 준비로 교회 봉사한 사람 74%막 이렇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교인 9%, 전도하는 교인 5%,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 교육을 받은 교인 2%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들 다 중요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탄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꼭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봉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그 집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먼저 깨닫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 바로 수요일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토록 복음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주님이 계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사귐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평소에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았던 그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아낌없이 바치는 참된 봉사와 헌신의 여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헌신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와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봉사와 사랑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주님 그분만이 높아지시고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진짜 봉사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봉사는요 그런 봉사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섰을 때에 바른 봉사가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 먼저 하지 마십시오. 새신자 왔다고 봉사부터 시키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평화를 안 후에 일하라고 하십시오. 일손이 부족하면은요 안 하면 돼요. 아니면 줄이면 됩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일을 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업셋되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 마르다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동기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 또한 너무나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한 마르다였지만 두고 보자의 마르다로 전락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중심이 빠져 있고 그 일이 더 주님보다 우상시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만 높임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여서 제자들도 몰랐던 주님의 장례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